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에 대한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근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으라. 근심하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시작하세요.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 그러면은 너 뭐 때문에 근심하니? 그래가지고 근심한 걸 없애주려고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게도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을까요? 근심이라는 건 마음이 불안한 건데 제자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에 빠진 그런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주 본문 13장을 보면은 3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갈 것이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떻게? 목숨을 바쳐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나요?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한 것은 그 말씀 때문에 지금 불안하고 근심한 거죠. 내가 가겠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을 갈 수 없다. 그리고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연이은 말씀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에 쌓여 있는 거죠. 근심은 왜 생기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벗어난데 27절을 함께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평안을 주시면은 마음에서 불안과 근심이 없어진다. 말씀을 하세요. 근본적인 지금 치유 방침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많으면 뭘 하나요? 세상에서는 명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머리가 깬 사람은 어떤 걸 하죠? 상담 심리를 받죠. 그잖아요. 심리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나요? 일시적으로는 사라진 것 같은데 곧바로 또 다른 근심과 불안이 마음을 가득 채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지 않으면은 마음의 불안과 근심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오늘 본문 2절부터 그리고 26절까지가 마음의 불안과 근심을 없애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의 불안과 근심을 없애는 최종적인 해결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마음의 불안과 근심을 없애는 해결책이죠. 예수님 2절부터 말씀합니다. 내가 간다. 어디로 가나? 하나님 집에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집에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마련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가 나와 함께 처소에 가서 함께 거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가는 길은 그동안 누누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가시는 곳을 알지 못하는데,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요? 예수님 지금까지 계속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가는 길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본문 6절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이제 그 병렬로 읽으면 안 되고요. 내가 길이면서 똑같은 말인데 진리면서 생명이다. 이거보다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쉬운 게 뭐냐면은 내가 길인데 어디로 가는 길이다?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진리와 생명이 뭐나요? 하나님. 그죠? 내가 한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7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이 아는 거죠. 제자들이 안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이야기는 뭔가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수학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합동이라고 그러잖아요. 합동.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면은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알았으니까 나를 알았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안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보았느냐?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빌립이 또 말합니다. 8절을 보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고 그 전에도 누누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족하겠나이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1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은 곧 누가 행하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다. 내가 지금까지 이적을 일으켰는데 그 이적은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은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가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단 조건이 뭐다?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가 무슨 일을 구하든지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이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거듭거듭 예수님께 구하면은 내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행하겠다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들 길 잃어버린 혹시 있어요? 길 잃어버린 적? 요즘은 길을 잘 안 잊어먹죠? 내비가 있으니까 내비가 지시하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미아가 2번 된 적이 있고요. 또 길치여가지고 길을 많이 헤매고 다녔고요. 특별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는 본고사도 받고 예비고사도 받는데 추운 겨울에 봤어요. 1월 달에요. 그래서 졸업식이 보통 2월 초에 있나요? 2월 말에 있나요? 그러면은 1월 말쯤에 본고사가 끝나면은 텀이 있죠. 약간 2, 3주 텀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친구하고 둘이 이제 산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지방을 가면은 평야지대고 산들이 대체적으로 완만하거든요. 경상도 산들은 바위산이 많아요. 뾰족뾰족. 근데 전라도 산들은 구릉이에요. 완만한데 평야에 바위산이 하나 솟아있는 게 영암에 있는 올출산이죠. 아추나가 부른 영암아리랑 보면 올출산 나오잖아요. 그 올출산.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산이 높지 않아요. 굉장히 예쁘고 전설에 의하면은 금강산을 만들 때 세계 곳곳에 있는 이쁜 산들을 전부 모아다가 금강산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신선이 금강산이 될 산 하나 들고 오다가 하늘에서 떨어뜨렸대요. 그게 올출산이래요. 그래서 금강산이 12,000봉 그러는데 세고 보면은 한 봉우리가 부족하대요. 12,000봉이 아니래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금강산을 일명 뭐라고 그러냐면은 작은 금강, 소금강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산이 참 이뻐요. 그래서 높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별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구두 신은 채로 그냥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곳을 가려면은 안내인이 있던가 아니면은 지도라도 있던가 이래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산에 올라가려면은 등반 해본 사람, 그곳에 가본 사람이 안내를 하든가 아니면은 등반 지도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도 없이 안내인도 없이 현지 사람 조언도 없이 그냥 만만해 보고 올라갔죠. 올라갈 때는 쉬워요. 사람들이 다닌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산 꼭대기만 밟고 오르면 되거든요. 다른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꼭대기만 보고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져요. 문제는 언제 발생하는가요? 하산할 때. 그때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았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또렷하게 나 있는 길이 정말로 밑으로 내려가는 진짜 길이다. 저희가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온 곳을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발자취가 많은 뚜렷하게 길이 나 있는 그곳으로 내려오다가 길을 잃었어요. 어느 순간 길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이상을 헤매가지고 겨우 내려오긴 했는데, 그때 깨달은 거 있어요. 길이라고 다 올바른 길은 아니다. 하나를 깨달았고요. 또 하나는 선명하다고 뚜렷하다고 해서 그게 참된 길은 아니다. 이 2가지를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근심하고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안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계속 헤매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믿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이 생기는 거죠. 정말로 믿는다면은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애들 보면요. 밖에서 놀다가 사고를 저지르고 와요. 그리고 야단 맞고 저녁에 푹 잡니다. 그죠? 왜요? 믿는 데가 있으니까, 속된 말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누구를 믿나요? 엄마 아빠를 믿는 거죠. 내가 사고를 저질렀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거야. 푹 자는 거죠. 안심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늘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한 거죠. 길을 가다가 그런 사람들 만나봤어요? 도를 아십니까? 흔히 마주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길을 묻고 있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면 돼요? 그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도가 뭔가요? 진리. 그죠? 좀 더 정확하게는 사후세계.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사이래로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종교들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탐구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있나요? 최희준 선생님 불렀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허무하게 끝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거기까지가 철학자들과 종교가 깨달은 거죠. 인생이라는 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거, 이걸 제시하지 못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는 그걸 알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갈지 그 길을 아는 거죠. 그게 어디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우리는 그걸 알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그런데 인간이요, 죄를 지었잖아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하고 소통이 끊어지니까 그 다음이 뭐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방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론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속속들이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을 속속들이 알 수 있으면은 우리 마음에서 불안과 근심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불안과 근심의 가장 큰 게 사실은 사후세계죠. 지금 현세에서 벌어지는 자잘구레한 불안 근심은 사실은 문제가 안 되고요. 죽은 다음 세계, 죽은 다음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거기가 불안하고 근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내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고 근심한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통하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길을 제시하신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안다고 그럴 때, 속속들이 안다고 그럴 때, 안다는 거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거. 여러분들 알아요? 속속들이 모르잖아요. 속속들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함께 살면은 속속들이 아는 거죠. 그런 메일 못 받아보셨어요? 나는 네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한 걸 알고 있다. 이거 가끔 저는 몇 번 받아봤는데, 그잖아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겁에 질려서 돈을 보내잖아요. 그잖아요. 많아요. 돈 보내요. 네가 돈을 안 보내면은 세상에 까발리겠다. 그러면은 돈을 보내죠. 우리가 여기 거룩하게, 정말로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사실 안 그렇잖아요. 속은, 솔직히 말해서 속은 부끄럽잖아요. 누가 알까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속속들이 안다는 건 거기까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르니까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이 들어봤죠? 백석대학교 가면은 거기에 새겨져 있는 글이 그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나요?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우리가 마음의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진리를 아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떻게 되나요?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합동이 될 때 참 제자가 된다.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는 증거고,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죠.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시는 목적지를 아시나요? 이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가는 그 길을 알죠. 그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믿잖아요.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 거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요한복음 보면은 7가지 선언이 나와요. 나는 뭐뭇이다. 들어보셨죠? 7가지 선언.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죠?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본문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개 선언들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길과 진리를 찾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알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에 해당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노자 도덕경 청머리를 보면은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시작돼요. 청머리가. 이걸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도가도 가가 가능할 때 가다 할 때 가거든요. 길이려면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많은 길이 있지만은 진짜 길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비는 아닐 비자예요. 상은 항상 상자. 그러니까 상도가 아니다. 뭐냐면은 늘 변하지 않는 그런 도는 아니다. 진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은 도가 많이 있다. 도라고 일컬는 게 세상에 많이 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도들이 진리는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라는 게 길도자잖아요. 길이 많아요. 하나님께 간다는 그런 길이 많죠? 근데 그 길들이 진짜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은 유일한 길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진짜 길이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죠. 그리고 우리가 향하는 곳은 하늘나라고요. 그러려면 그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합동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에 차 있나요?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에 거하는 합동된 상태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면은 당연히 자녀들은 아버지의 집을 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로 회개도 하고 이랬던 게 뭐냐면은 전에 이제 말씀 전하면서 그런 말씀도 했고 공부하는 도중에도 말씀도 했지만은 그 세 가지
풀리지 않는 그런 질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어제 이제 그 기도관이사에 설교하면서도 마지막에 그걸 화두로 던졌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리고 출산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내가 죄인이다. 이 세 가지가 나를 괴롭혔다. 20년 이상. 그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모인 분들이 거의 장로님들이고 이렇거든요. 그걸 입 밖에 내본 적이 없는 거죠. 대다수 분들이 자기도 그런데 내가 가르치면서도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어제 그 즉석에서 이제 그런 게 나왔어요. 다음 주까지 A 한 장으로 정리하고 숙제를 하자. 그런 게 나왔거든요. 나한테 답을 안 해요. 나는 답을 안다. 답을 알려줄래? 답은 알려줄 수 없다. 왜 안 알려줄까요? 답을 알려주면요, 답을 안 순간 답이 아니에요. 도가도 비상도 길이 길이라고 여겨지면 그게 참 길이 아니거든요. 그 길은 내가 찾은 길이지, 그 답은 내가 찾은 답이지, 본인이 찾은 답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성경을 묵상해서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힌트는 드릴 수가 있죠. 힌트는. 저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지고 그 답을 얻었어요. 나중에 공부할 때 저희가 또 말씀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건 좀 그 고민을 해보셔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이라는 분들이, 권사님과 장로라는 분들이, 심지어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믿으면 되지, 무조건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맞아요. 믿는 게 맞는데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봐서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눈을 거쳐서 믿어져야지 진짜 믿는 거죠. 무조건 믿으면은 나중에 장애물이 생겼을 때 걸려 넘어가요.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걸 깨우쳐야지 정말로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지체들, 가족 여러분들은 정말로 마음의 불안과 근심,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이 부족한 데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예수님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데서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27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평강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누리는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